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6장은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할 때 그 12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한 형제로 기쁨으로 또 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율법의 어떤 율법의 수고를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이제 씌우지 말자.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를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뭐였냐면 이제 소아시아나 그런 쪽으로 이제 이방인들, 또 유럽이죠. 이쪽은 이제 헬라 쪽에 갔을 때 연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은 다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그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청을 했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 일에 대하여 가는 교회들마다 또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질을 도와준다는 개념을 더 넘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중요한 통로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연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그 이방 교회들로 인하여 채워짐을 통해 또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자신들에게 전달됨으로 영적인 채움이 되므로 서로 연약한 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서로 비록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받아준다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줄 아니 좀 받아주면 되지 그게 교회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틀을 깨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지금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틀을 못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위시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거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 힘들었대요. 이걸 사실 누구도 힘들었냐면 베드로도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너무 그걸 깨질 못하니까 주님께서 욥바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는 그 벽을 허무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정말 하나이구나. 우리가 정말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 컸던 거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도 연보에 대한 것을 부탁을 하면서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15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연보를 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줌으로 서로 섬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영적인 유익을 봤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당신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 그 물질로 내가 도와줌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증하는 도구로 연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가족됨, 이걸 설명하는 거의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서로 교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떡을 떼며 같이 교제를 하며 하나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테고, 떡을 떼는 교제는 이제는 평행적인 성도들 간의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였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핍절한 것이 없도록 서로 도우며 그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장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에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한 교회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교회라는 개념이 이 1세기 때는 없었던 겁니다. 1세기 때는 그 내교회라는 개념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사고체계가 당연하죠.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따르고 고린도 교회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 개념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연보하고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매주 첫날 초대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첫날 주일날 매주 모여 연보를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줄 텐데 내가 갔을 때 연보하지 말고 미리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그때 막 다급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놓고, 그래서 내가 왔을 때는 기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역의 길을 갈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텐트 메이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편지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라.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나중에 15장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서번학까지 내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서번학까지 보내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나를 후원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쉬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서번학까지 갈 때 너희들이 나를 거기까지 보내주는 사역을 꼭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길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동적으로 그 사역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지금 연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갈 수 있죠. 또 자기 혼자 가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들이 또 도와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항상 하는 얘기, 너희가 나를 보내주라. 로마 교회도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미라. 이제는 지나가면서 보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머물면서 깊은 교제를 하며 그렇게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어디와 함께 보는 것이 좋냐면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그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18장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난다 그 이후에 이제 쓴 거기 때문에 18장부터 20장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딱 시기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보여지며 야고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추운 사람 보고 더워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야. 그게 살아있는 사랑이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들 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일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하셨고 또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며 한 가족이며 하나이며 그 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증거하고 확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임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며 또 세상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의 한국 교회와 세계의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